지난 2주 전입니까? 제가 대구에 와서 이 수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요 단이 없었어요. 밑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 분이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단이 하나 놓여져 있네요. 이 배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우리 4절 합시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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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제 옷이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이거 어저께 사가지고 제 오늘 처음 입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옷을 사주신 분이 계시는데 올해 90세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사주셨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2월 이제 6일 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는 제 동생과 함께 인천에서 계시고, 집이 좀 좁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서울 우이동에 있는 이 장인 장모님 댁에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한 며칠 전서부터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인천에 한번 들리라.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시나 싶어가지고 쫓아갔더니만 이 옷을 저희 아버님께서 사 놓으시고 이거 이제 입히려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15만 원 되나 싶어가지고 아버님 이거 얼마짜리예요? 한 15만 원 돼요? 그랬더니 맞자샤 35만 원 줬어. 딱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노인들이 일할 자리가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 한 달에 2주씩 그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이거 애들 안전요원 이거 하셔요. 근데 그거 하셔가지고 받는 돈이 그저 30만 원 조금 넘든가 안 되든가 그러시는 거예요. 한 달 일하신 것 가지고 제 옷 사주신 거예요. 이 옷을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지하철 타고 오는데 이게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은 거예요. 가슴이,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제 나이가 63입니다. 야, 이 60세 된 이 아들놈이 90세 된 아버지에게서 옷을 얻어 입는다? 이 형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못났나?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묵묵히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네 나이가 아무리 60세, 70세이 된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너는 애기야. 그 음성이 확 내 가슴 속에 치밀어 올라오는데요, 그러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고 싶어. 나도 네 아버지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평범한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하여서 이론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사람이지요. 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셔요. 에덴 동산에 딱 두시고, 아담아 너 일 좀 해봐. 저 수많은 동물들 있잖아. 그 이름 좀 줘.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열심히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참 좋다 하시다가 이 아담이 혼자서 일하는 그 모습을 딱 보시고는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고 있는 이 아담의 갈비뼈 한 대를 딱 뽑아가지고 하와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우선 딱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오 마이 갓,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함께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뜻과 함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한 몸이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한 이 진리와 함께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무리져 있는 것을 보기에 더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사는 공동체의 최소 단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인류가 범죄합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합니다. 죄악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났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후로 세상은 죄로 더럽혀졌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딴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분노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형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싹 쓸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마는 다 쓸어버리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해내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십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리고서는 그들로 통하여서 새 세계를 여십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도 사람은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다 이렇구나.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창조했지만 인간들을 다 이렇구나. 그러면서 모종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당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기 위하여서, 소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종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 450년 가까이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딱 선택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민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제사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사장은 그 자기의 죄를 속함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에 그 제사를 대신해주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너희가 그 민족들을 위하여서 구원하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있었던 애굽까지 포함해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셔요. 이 율법,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고 이웃과 이웃이 평화롭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법칙이었어요. 너희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살인하면 안 돼. 최소한의 법칙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평화롭게 살아야 할 이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구박합니다. 너 죄인이지, 너 이 죄 지었어, 너 잘못했어, 너 나빠, 너 벌 받아야 돼, 정죄하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판, 2024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그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사랑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사랑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한 방법이 있어요. 천동 아니었습니다. 번개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고 러시아고 인도고 막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내는 핵폭탄 그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잖니?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유언적인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세상의 권세들은요, 폭력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무력에 의한 평화, 억제되어지는 평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다. 무력 아니다. 폭력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력을 사용 못하시는 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폭력을 사용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쫙 내려오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 제사장들의 이 군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가지고 아니 감히 우리 스승을 건드려? 그러면서 막 혈기방자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뛸 때에 예수님께서 탁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사 12군단을 몰아 이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아로서의 나의 죽음을 어떻게 이루어 줄 수 있겠느냐? 이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몸을 찢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말입니다, 외아들 독생자가 고통당할 때에 그 외아들이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는 법이에요. 외아들이 그냥 아파가지고 펄펄 기어다닐 때에 아이고 저거 어떡해 더 아파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큰 고통을 당하셨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잘 죽는다 하신 줄 아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더 크게 아파하셨어요. 더 크게 신음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 죽음을 박차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기를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끌어모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아직도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 좀 쳐야 되겠다. 내 양 좀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그 모든 일들 제자들에게 다 이양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근데 승천하실 때에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올려주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이지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핵폭탄에 의하여서 지배되는 나라입니까? 핵폭탄을 자랑하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통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 천당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게 되면 그 나라에 입성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버림받아도 싼 이 죄악에 물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치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돌을 닦은 사람, 도 닦아서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돌을 닦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돌아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보편적인 구원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걸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슬림이든 불교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율법만 적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평화가 그 마음속에 깃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덜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약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부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던 이 태초의 마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요, 사람과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무기가 있는데요, 검이 있어요. 칼이 있는데, 여러분, 이 검, 이거는 혈기가 아니에요. 분노가 아니에요. 정죄함이 아니에요. 그 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말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해야만 됩니다. 나 예수님 좋아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따르는 제자예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복을 왜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맨몸으로 사랑하기 참 힘드니까, 버거우니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사랑하라고 이 큰 교회도 짓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이 그 손끝으로 발끝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야,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동쪽으로 가야 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이젠 여기서 앉아서 이제 떡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교회가 그 자리에 앉아서 떡을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작은 교회이든 큰 교회이든지 간에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가 넘쳐야 하고요, 용서받음의 기쁨의 찬송 소리가 넘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싫죠, 여러분? 참 싫어요. 왜냐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 내 주머니 탈탈 털어야 될 것 같거든요. 터세요, 여러분. 주머니 터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성령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머니가 비어야 채워지는 법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흙으로 이 주머니를 가득 채워보세요. 거기에 금덩어리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 80%가 무슬림, 다시 말씀드리면 이슬람을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신교가 10% 정도 되고요, 기타 이 불교, 가톨릭, 그리고 힌두교, 그리고 유교인들이 약 한 10% 정도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대다수가 무슬림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를 이 무슬림 나라로, 이슬람 나라로 착각을 합니다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단지
그 퍼센테이지가 무슬림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을 따름이지요.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평화는 곧 깨질 수 있는 평화예요. 저는 7년간 이 인도네시아 스마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되는 이 스마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인 목회를 했습니다. 7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이 한국에서도 경험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팬데믹, 그 팬데믹 때에도 저희 교회는 꾸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인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만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저 사람들이 단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 알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끼쳐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교사 되는 것이 저는 싫었어요. 너무 불완전해요. 이거 좀 도와달라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좀 안전하게, 좀 홀리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목회 생활하고 싶었어요. 7년 동안을 이렇게 한인 목회를 딱 하고 있는데, 제가 담임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 5년마다 재신임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지난 1월 21일 주일날 재신임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안 됐어요. 당연히 의례적으로 통과 절차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내가 왜 안 됐지? 저에 대하여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반대했습니까? 저 반대 안 했는데요. 제가 불신임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냥 싫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싫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재신임이 있다고 하는 그 한 5개월 전서부터요,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목사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저 사람들에 대하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다면 그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나 반대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주저리 제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요, 한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이 못된 놈아, 네가 지금 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야? 왜 할 말 안 하고 있는 거야?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될 것 아니야. 그래가지고 2024년도 저희 교회의 이 총 주제를 보기에 좋은 교회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기에도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고, 다른 교인들이 이 교회를 보더라도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술 먹는 거 좋지만은 우리 술 먹어가지고 깽판 치지 말자. 이런 설교했거든요. 더군다나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이 공장 하시는 분들 저임금, 아주 적은 임금, 이 임금 때문에 그곳에 가서 공장 세우잖아요. 노동력 착취하지 말아라. 저들에게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라. 그거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이 안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한순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방향을 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방향을 트시는구나.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이 선교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주 후 28일 주일날 제가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2월 6일 날 한국으로 돌아와서 선교사로서의 이 모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전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오십시오 라고 한 그 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강영록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이 삼덕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회복하셔야 돼요. 스포츠맨들 경기할 때는 치고받고 난리치지만 다 경기 끝나면은 서로 부험 않잖아요. 부둥켜 안잖아요. 삼덕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대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크게 빛나게 보여주었던 교회입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이 삼덕교회가 이 대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무리 기가 막혀도요, 예수님 사랑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7년 전에 저를 용서해 주었듯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도 용서받을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이 삼덕교회가 옛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4월 10일 날 다시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거지 새끼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해야 됩니다. 인제는 창피하지 않습니다. 저 기꺼이 거지 노릇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구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십시오. 영롱영롱한 이 강영록 목사님 보시고요, 한마음 되시는 거예요. 한뜻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덕교회를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십시다.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 그 찬송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은 오직 예수를 보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